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026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셋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평안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전쟁과 분쟁, 여러 가지의 많은 소문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혼돈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삶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그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서로 각자의 음색을 막 내는데 이 음을 하나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맞출 것이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것이 오보에라고 합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가 음의 떨림이 적고 그리고 선명한 음색을 내기 때문에 모든 악기들은 이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음을 다 세팅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75세나 되는 노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새로운 기준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벽돌 세상입니다. 벽돌. 이 벽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건축을 할 때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리지를 못하였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벽돌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니까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이 규격화할 수 있고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벽돌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 벽돌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 쐐기 문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협업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간의 수공업 공장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이제 인간이 만든 그 질서 아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이 달의 여신 닌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창궐한 그런 시대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인간에 대한 문명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데라의 가족이 있었고 그 데라의 가족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이제 그들이 정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가족 가운데에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노인 75세가 되는 그 노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아주 쉬운 말씀과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향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 고향 떠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향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내 지정학적인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내 과거의 친구들과 습관이 있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이 부족이 모여서 이렇게 살 때에 다른 부족이 이렇게 침략을 못 해오는데 만약에 내가 부족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산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다른 부족의 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이 바로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이 난닌이라고 하는 그 달의 여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조각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업에서도 그리고 그 우상에서도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신약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기준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그가 살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자기 부정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가져가시겠다. 나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하시겠다. 나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저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제까지 쭉 살아와 봤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합리화하였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잘하는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똑바로 직시를 하고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요즘에 보면 참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또 저술가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저분들이 정말 자기 부정이 되지가 않았구나. 그리고 끝까지 절제의 삶이 필요한데 그 절제를 탁 놓치는 순간에 이미 나의 그 옛사람에 의하여서 다시 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문명사회에서 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좀 그 땅에서 이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그 어려운데 아무도 없는데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에 가가지고 저렇게
훈련을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십니까? 뭐 그 얘기는 제 속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편안하게 훈련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처럼 아는 것은 사람은 편안하면 욕심이 들어가고 본성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이미 뭐 율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으라. 그래서 그냥 점수만 체크해 가지고 너는 패스, 너는 넌 패스 이것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 잘하고 있지? 내가 그냥 초도순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야 너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전에 일주일에 몇 번은 가야 된다. 가서 너희들이 제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제사장도 좀 이렇게 섬기고 성전에서 이렇게도 좀 봉사하고 성전을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몇 가지 안 나오는데 헌금하고 있는데 야 저기 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으로 드린 것이 정말 자기의 소유를 전부 드린 것이다. 뭐 성전에서 뭐 이 정도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저에게는 가끔 충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을까? 야 길을 걸어가는데 저 풀 좀 한번 봐라. 야 저기 새 날아간다. 저 새 좀 한번 봐라. 여기 겨자씨 보이지 않니? 이 겨자씨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물고기도 한번 좀 봐라. 풍랑이는 바다. 너희들의 그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 힘들지 않냐? 바람 불어서.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부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그 가장 작은 순간들이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에 주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시겠다. 내가 정말 힘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다.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지금 나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젖었던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문명사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꽉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문명의 그 이기들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누구를 한번 찾아봤는가 하면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잘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e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 PC방에 가서 막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도 이게 정식 스포츠입니다. 아니 무슨 게임이 스포츠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동원력이 있는 아주 유수한 스포츠가 있는데 거기에 페이커 이제 이 이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그 전설적인 사람인데 지금도 현직에 있는데 그 이 게임은 밤새워서 해야 되고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돼 가지고 20대 초반이 가장 피크라고 합니다.
20대 후반 넘어가고 30대가 되면 거의 뭐 그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이상혁이라는 사람은 이 그 e스포츠 월드컵에서 6회를 우승을 합니다. 2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왔던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롤모델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CF 광고에도 나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훈련을 10시간 내지 한 12시간 정도 이 게임을 하는데 저 게임 중독 아니야? 근데 이상혁 선수는 게임 중독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게임 중독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중독이 안 될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 이상혁 선수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공부와 탐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컵라면 먹어가면서 PC방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유흥하고 오락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내가 연구하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중독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아주 다방면에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동물도 키우고 취미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일이고 밖에서는 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자리, 이런 모든 것에 문명의 이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점을 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출발과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시간들, 관계들, 그 재정 가운데에서 나는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것은 유통기간이 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인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험하고 초행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새로운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애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강태항이라는 분이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글인데,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 대기업 연봉이 세다고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가 좀 있다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돈 자랑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인기 많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나도 좀 친구 삼아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막 이렇게 재미있게 웃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친해져라 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으면 친해져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잘 정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최강의 파이터가 누굽니까? UFC 그 우승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강의 파이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이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명함이 제일 많다라고 제가 늘 말씀 올리는데 명함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하는 것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 결혼식장을 좀 가게 됩니다. 결혼식장을 가게 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례도 없고 그리고 뭐 축도도 없고 뭐 예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하고도 이게 손도 안 잡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안 잡고 신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이 레이스가 이렇게 짧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앞에 이렇게 들고 혼자서 납볼 걸어가는데 제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저는요 제가 집도 제가 스스로 장만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이렇게 많은 걸 다 성취했어야 하고 막 자랑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쭉 자식을 낳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자동사로 나와요. 자동사. 그러니까 누가 낳고 자동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셈족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수동태로 낳습니다. 누가 낳게 되었고. 자, 여러분 이 차이 우리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족보는 내가 스스로 다 성취하고 내가 했다. 내 자식이고 내 재산이고 내 거다.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의 족보는 수동태로 나오고 있는데 자식을 낳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다. 재산을 얻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준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낳고 이 장면이다. 저는 이 결혼식을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앞으로도 나는 내 힘으로 이 개척하며 살아갈 거예요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힘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20대 힘 좋은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좀 폼나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 아이도 낳을 수 없는 75세의 노인을 그것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 좀 스마트한 사람 데려다가 좀 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선택할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미련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제일 미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받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약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밖에 할 줄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거야. 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 바라크의 복을 꼭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이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되면 약하고 미련한 너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꿇기가 쉽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도 절 받으세요 그러면은 절을 받는 것도 아유 괜찮다고 하고 절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무릎 꿇기가 싫어서.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의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라크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나의 입술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럴 때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일방적인 복입니다. 일방적인 복을 주는데 하나님 그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최강의 파이터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모든 원수와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통찰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12장 이제 하반절에 가면 이 조카가 있는데 같이 온 조카가 있는데 식솔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라크의 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측으로 가면 나 너한테 걸리적거리지 않으려고 우측으로 갈 거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 좌측으로 갈 거야. 왜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좌측으로 가도 나는 우측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약속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3장에 보시게 되면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 왕에 의하여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2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그 하늘의 복을 그가 깨닫습니다. 아들 이상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숫양을 주셨는데 그 숫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은 다음에 세겜 족속에서 은 400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137세에 수를 드리고 평안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제까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그 바라크의 복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타국에서 사는 그런 이주민이었고 이 다문화의 과정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자 소년원에 가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전에 뭐 눈에 보였긴 하였지만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느껴진 것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가 엄마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었고 이 아이가 되게 밝은 아이인데 또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특이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거기에 있지만 시편 23편 4절을 꼭 외워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아빠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신앙이 그 집안 신앙이 참 좋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손목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민이에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 손목에 이렇게 칼자국이 그어진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참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형외과에서 이것을 꼬맸으면은 표시가 안 났을 텐데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지혈하면서 이것을 슈처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걱정하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이것을 너가 이렇게 성형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너는 이것에 대해서 너의 삶을 인정하는 게 좋겠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더라도 나의 그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아니? 너 말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의 이 칼자국이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것을 보여주고 나도 이것을 극복했어. 그래서 이 상처가 나에게는 별이 되었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형화. 그래서 마트도 대형화. 약국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약국도 대형 약국 들어오고, 빵집도 조그만하게 커피숍 열려고 그랬더니 대형 빵집이 들어오고, 교회도 대형화. 다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대는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대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40일 동안 그 저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뛰쳐나가고서 싸워보고는 싶지만 용기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겁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40명이 저는 하나님 이 부끄러움 좀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삶 가운데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사울의 시대를 바꾸시고 다윗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비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누군가는 나지막하게 그 엎드린 비겁한 자리에서 기도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 시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다윗과 같이 살아갈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엎드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여도 그 엎드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예수님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셔도 이미 제자는 금권의 매수가 돼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망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단독자로 남아가지고 그 십자가의 모든 형태를 다 담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리셋 버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리셋 버튼이 이렇게 높은 데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누르는 건 아니고 내 키 높이가 아니고 내 발밑에다가 주님께서 그 리셋 버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리셋 버튼이 있어서 그것을 누를 때에 하나님께서 최강의 파이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죽음도 깨뜨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높이를 높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바라크의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신앙은 철저한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6년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게 미래학자가 할 수 있는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먼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로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그 질문은 75세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준을 가졌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로 살아가겠다. 그 가져다 줄 그 바라크의 복을 의지하여서 나는 담대하게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삶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것들조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가져다주는 그 유혹의 선악과의 열매를 여러분 건드리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생명의 열매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주님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게 하시고 그 기준이 바로 바라크의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